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성모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흠양하시며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피차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모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땅에 퍼지기 시작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과연 무엇이냐면은 귀신의 존재는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 귀신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귀신을 또 죽은 자의 또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딱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바로 그 귀신의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제어하고 또 통제하고 자기의 뜻과 이 사람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저 자유를 통제당하면서 이용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특별히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관계로 모든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바로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눌려 살며 갇힌 자가 되는 자유 없는 자들을 자유롭게 놔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데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나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게 될 때 그 원치 않는 일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귀신입니다. 그 귀신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되고 또 원치 않는 그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내므로 인간 사회 안에서도 괴롭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괴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모임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 밖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통제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해방의 축복 그리고 자유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임하는 축복의 장소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가, 아버지의 허락하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통제받고 제어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유 가운데 어느 곳을 가도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무엇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와 동시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통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적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병이라는 개념도 실제적으로는 육체의 병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붙듦과 통제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는 노임받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신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서의 축복,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우리 안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행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 축복, 그 은혜는 바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앞날의 모든 것들과 살고자 하는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준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놔둘까봐 내가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의 나라인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두보롯을 가지지 아니하고 돈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한 적이 두 번째 특별히 하신 말씀은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대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 행위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행위는 정결을 위한 정결 예법의 한 일종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성 밖에 이방인이 사는 곳을 만약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 그들이 그 유대 땅 경계선 근처에서 자기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리는 그런 일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밟았던 땅이 이방인의 땅들이고,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면 이방신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먼지가 내 발에 묻어 있을 때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행위는 그 이방신과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방인들과 교류가 잦았던 그 유대 당시 사회에서는 이방인들과의 만나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방인들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문화적인 정결 예법의 한 일종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방인과 상관이 없다는 그 뜻으로 먼지를 털어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신발을 떨어내라 하시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신발을 떨어내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그들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마귀의 자녀이며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과 관계가 없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자들이며 스스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에 동조하여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묻은 먼지를 떨어낼 수 있는 용기도 있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끝까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낸 것과 같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떨어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 엄청나게 좋고 행복하고 기쁜 그 엄청난 보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사시면서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승리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통제와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며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들과 귀신의 역사와 이 모든 죄의 역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다는, 그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와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